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성하고 또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가장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배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원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순국선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버려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한 가운데 정말 세계 속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빠른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죠. 이제 6월 지금 이제 6.25가 바로 내일 모레 글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정말 수고와 희생을 겪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간 목숨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신앙인으로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야말로 부흥의 핵심 주역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그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그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온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누구나 그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 그는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고자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향년 46세에 차가운 평양형무소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 그는 여순사건 당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도리어 양자 삼아 사랑하였습니다. 손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향년 48세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끝까지 돌보고 공산 세력에 의해 체포 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날의 미랄이 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이들의 순교 정신은 그들이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며 지키고자 했던 것,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피상적으로나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주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조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죠. 한국 근현대사와 맞물려 고초를 겪은 한국교회는 이 순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순교 정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새겨져 있을까? 우리는 순교에 대한 생각을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순교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거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고문을 당해야 하나 보는 저까지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순교는 예상과는 좀 거리가 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해 8이 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전쟁도 겪고 어려운 시절도 지내왔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교라는 건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 하나요. 그분들의 피가 지금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기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사를 보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나라면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손명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로 내어드리기에는 좀 무섭고 고민돼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목숨을 바쳐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좀 두려움이 클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일을 닥쳐보지 않고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당시 도망쳤었고 당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었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저에게 찾아온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런 순간이 정말 나에게 온다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을 거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걸 믿으니까요.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인간의 본능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진짜 믿음에 드러나는 시험의 순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고난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피를 흘려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는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죽이는 순교일까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죄성을,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백색 순교 신앙입니다. 순교, 내 생명을 제단 위에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일상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영혼. 저는 순교자 김성기 집사의 아들 김은식 목사입니다. 이북의 만행과 또 국내의 좌익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시절이 바로 6.25입니다. 몇 분의 교인들을 세워놓고 이 중에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 부친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총살에 순교하셨습니다.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순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증손녀인 이시온입니다. 저는 이 순교자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하는 정말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믿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믿고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런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총회 순교자 기념 사업부에서는 순교자들의 숭고한 순교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6월 넷째 주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과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준수하는 기독교 문화를 전국 교회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기념해요. 순교자 기념주의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자, 그래서 이제 6월 넷째 주일을 해마다 이제 순교자 기념 주일로 총회에서 이제 같이 홍보하면서 또 역시 저희도 뭐 마찬가지죠.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정말 순교의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순교자들의 피에 위에 오늘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이제 모자 쓰고 나오신 그분이 이제 정성구 박사님이신데 전 총신대 학장 총장 지금 이제 대신대 총장을 지내시는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학자로서는 대단히 위대한 분이시죠. 자, 홍보 영상을 하면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아주 설교문까지 쫙 이렇게 설교하라고 또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셔서 자, 그 설교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4세기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성장의 씨앗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그냥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순교한 사람들 한번 이렇게 쭉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뭐 16만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숫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16만 4천 명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됐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대충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이런 일들 가운데 조사한 내용이지, 사실은 그것보다 여러분 몇 배가 더 많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함으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일으켜온 순교자들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본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 교회는 존재하게 될 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생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주일. 순교자들을 제외하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데반의 순교의 어떤 본문을 택했는데, 신약에서도 역시 성경 시대에서도 순교한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 가장 먼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보다도 먼저 순교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그런 세례 요한.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결국은 헤롯의 죄악을 책망하다가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던 사람.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12사도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조금 그들 사역의 방향이 좀 틀어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너무 많이 오니까, 더군다나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돕기 위하여서 공교하는 일, 섬기는 일, 그런 일에 막 온통 집중이 쓰여지다 보니까 이거 전도하거나 말씀 전하는 일에 이제 등한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렇게 성도들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할 사람들을 따로 선택을 하고, 우리는 이제 오로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했다. 그 가운데 7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그들이 이제 생각할 덕목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만큼 이제 인격이 좋다는 거지요.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 7명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니까.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른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인품을 가지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여러분 사도들 중에 사도들이 아니고요, 집사가 순교의 앞장서게 되었던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집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오직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을 듣던 당시의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까지 내세워갖고 스데반을 탄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막 이렇게 거짓말쟁이들 앞세워 갔고요. 스데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스데반을 막 그렇게 막 죽이려고 그런 계략들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이제 쫙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얘기를 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오실이라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막 기가 막히게 역사를 줄줄이 이야기하면서 말이지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슴에 막 찔리는 그런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배척하는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을 막 여기저기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봐라 지금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냥 사정없이 돌로 침으로 말미암아 숨겨하고 말았던 스데반. 그러나 스데반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자기 영혼을 주께 맡기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스데반. 마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있던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형적인 순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공명하게 증거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과거에 공산주의 아래에서 또 일제의 압제하에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목회자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총칼 앞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잔혹한 만행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관계없이 죽었던 죽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 때문에 죽었던 순교의 현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부인하기를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히고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순교하게 되어진 그 순교의 현장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국계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리차드 김이라고 하는 그 김은국 씨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순교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이 책은 실화 소설인데 이게 이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6.25 때 십수명의 목사님들이 인민군에 의해서 38선 이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으슥한 숲에서 전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알게 된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은 모두가 이 10명의 모든 사람들 다 순교자라고 얘기했어요. 순교자라고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의 정보 수사관이 이런 일들을 다 수사해서 한번 추적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모든 목사들이 인민군에게 북으로 끌려가면서 제발 살려달라, 목숨만 살려달라,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공산당의 거짓을 꾸짖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믿고 목사로 사명을 다할 뿐이다 라고 강력하게 항거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납치해서 끌고 가던 각칠 인민군들에게 모든 목사들은 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공산당의 거짓을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가 단 한 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공산당이 그들을 총살하면서 유일하게 그렇게 예수를 시인했던 그 목사야말로 진짜 목사다라고 말하면서 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역시 후일에 공산당 정권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한 분의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17회 졸업생이었고 당대 위대한 설교자였던 이학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 과연 어떤 게 참된 순교인가?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순교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역시 뼈아픈 그런 역사의 순간이 참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일제하에서 1910년 한일합병이 된 후에 우리가 참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1938년 제국주의 신사참배 강요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신사참배 강요에 한국교회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총회로 모였어요. 제27회 총회, 한국교회 총회가 모여서 이 총회가 어떤 결의를 했냐면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하다. 총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 산하교회는 신사참배해야 된다 라고 가결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한 후에요. 총회에 모인 총대들, 대표들, 모든 목사들이요. 택시를 나눠 타고 신사에 가서 절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 후에 한국교회 예배가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면 물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전에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들을 행했냐면 제일 처음에 국가봉차, 일본의 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궁성요배를 합니다. 궁성요배는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의 맹세를 제창하죠. 일본 시민의 맹세를 제창하고, 그리고 대동아 전쟁의 일본 제국을 위한 필승 기도, 당시에 여러분 전쟁 가운데 일본이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미유가바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 우미유가바는요, 천황에게 충성을 바치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를 함께 제창하고,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이런 일본의 과정들을 먼저 거치고 나서 드디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이 참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순서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요, 일본 한국 시민으로서의 예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한국 교회는 사실 친일 세력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들 남겨두시지요. 또 쓰시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는 우리 총신의 모체되는 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핵심의 이 선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박형룡 박사님이셨고, 그래서 결국은 평양신학교는 문을 닫게 되어졌고, 박형룡 박사님은 이 한국에서의 신사참배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본으로 가셔서 5년, 또 완주에서 5년 시간을 보내시면서 학구들을 가르치는 그렇게 또 세월을 보내셨고, 그 가운데 또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도 신사참배를 위해서 만주로 가셔서 신학도들 가르치는 일들을 또 하셨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평안북도의 이기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핵심 인물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되어지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끊임없이 펼쳐 나갔습니다. 아까도 영상에서 봤지만, 그래서 여러 번 옥고를 치르셨죠. 비참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은 한마디로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의 잔을 마셨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래서 주 목사님은 일본의 신사참배 요구가 성경과 신앙, 양심과 교리에 이거는 완전히 어긋나는 이름으로 신사참배는 절대 불가하다고 끊임없이 외치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다른 교회는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다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그렇게 예배까지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외치고 나는 일사각오 정신으로 나는 예배한다, 하나님과 섬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요거를 치르던 가운데에 그 가운데도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그 가운데 계셨죠. 그래서 해방된 후에 사실 추록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끝끝내 6.25 때 퇴각하는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셨고요. 그리고 역시 그 전에도 주기철 목사님 역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의 그 순교 가운데에 그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감사의 기도 가운데 한 내용이 정말 한 가정에 한 사람도 순교자가 나오기 힘든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2명씩이나 순교자가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하면서 따는 거죠. 과연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뭐 감사라도 할 수 있으려나 혹시. 또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에 앞장섰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박관준 장로님.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좀 제대로 좀 반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 대표들이 일본 사람들이 대표들이 모인 그런 회의장에서 쳐들어가고 반대 뜻을 전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74회 일본 제국 회의장에 아들과 또 한 사람과 함께 방청석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는데,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일본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대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 라고 고함을 치고 자필 한문어를 쓴 신사참배 반대 물건을 2층에서 밑으로 그냥 확 뿌려버렸어요. 결국은 대단한 그런 기사화거리가 되어줬고, 장로님은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체포돼서 6년의 옥고를
견디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순교 직전에 유서를 쓰셨어요. 그 유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예수가 나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순교자였던 박관준 장로님.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존 폭스가 쓴 순교 사화에 의해서도 정말 비참한 순교 현장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들었지만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가 당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했고 나는 신이다, 나를 주로 섬기도록 막 강요했잖아요. 그러나 폴리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라고 증거하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하는, 불에 태워 죽었다는 거지요. 화형을 당할 때에 집행관이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라, 그러면 너 살 것 아니냐. 그러니까 폴리갑이 이야기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그릇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찌 내가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가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기꺼이 불에 타서 화형 가운데에 순교하게 되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순교의 현장 속에서 교회가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졌고 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칼빈을 통해서 또 존 낙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한국 또 세계 교회와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순교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의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638년 영국의 국왕 찰스 1세, 찰스 1세가 말하기를 짐은 국가에도 머리이고 교회에서도 머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존 낙스의 후예들, 또 알렉산더 핸드슨이라는 목사의 지도로 1200명이 교회당 앞 뜰에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고 찰스와 함께 항거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1200명은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순교했습니다. 참으로 그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고요,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선교사들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순교자들의 피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고 저희들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 순교의 정신을 우리는 계승하고 있는가? 오히려 2000년 동안 그렇게 기독교 순교자들의 희생의 피를 오늘날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을까? 자,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우리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최초로 들어온 1885년 원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85년, 그래서 딱 140년이 됐어요. 140년. 140년 동안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순교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순교의 피 가운데에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1980년대 이후부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는 쇠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바이러스가 한국교회를 잠식해버렸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역시 여러분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천국, 지옥, 확실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런 선포가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타협주의, 그리고 중도주의, 교회는 어느 편에 서서도 안 돼. 맞는 얘기인가요? 예? 어느 편에 서서도 안 돼. 교회는 그냥 중간에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예? 도대체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보고만 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이상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자유와 평등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고, 어떤 것이 죄악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속에서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좀 비난을 당할까봐 우리는 중도의 역할을 지킨다, 입 열지 말아라,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순교자의 정신 이미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묻혀버린 거 아닌가요? 서구교회가 무너진 것은 이슬람과 동성애와 타락한 죄악에 대한 순교적인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서구교회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외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역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번영신학을 부추기고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 욕먹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따돌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분이 있지만 심지어 마음도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때로는 여러분 비난이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보면 죄와 세상을 짓밟고 살아가며 싸우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요, 욕먹는 일이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세상 가운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희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분명한 복음 위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순교의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시대 정신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의 때를 대비하면서 이 앞서가신 순교자들을 따라가는 순교자의 정신을 우리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죠. 결코 쉽지 않잖아요. 아까도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앞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돌아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는 또 하나님 정말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또 더 큰 의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죄와 싸워지기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무리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을 계승해서 저희든지 어디든지 무엇하든지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든지 우리도 이 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능력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